안녕하세요. 도리교회 고한영 목사입니다. 오늘 성령사역의 실제 11강 차례고요. 오늘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눌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내 때, 내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신다면 성공입니다. 항상 우리가 조급하잖아요, 사실. 보면 사람들이 결혼 안 하신 분들 같으면 나이가 나도 찼는데, 그런데 내 짝은 어디에 있는 거지, 내 배우자는 어디에 있는 거지 하고서는 하나님 빨리 주세요, 빨리 주세요. 그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고 하나님이 또 기도하라 했으면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하는, 또 기도하지 못하는, 그래서 내 생각이 앞서가서 하나님의 때를 그르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때 여러분들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항상 그냥 하나님이,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맡긴다 그러잖아요. 맡긴다, 내려놓는다,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내려놓는다, 맡긴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실 사람이라는 게 다 나이도 있고 환경도 있고, 결혼했으면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현실이 있죠. 직장에서도 우리가 현실이 있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도 사업을 하고 있으면 월세를 내야 되기도 하고, 세금도 내야 되기도 하고, 아이들 등록금 내야 되기도 하고, 정말 우리에게는 어떤 물질적인 환경적인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쫓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다면,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믿는다면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늦었다고 하는 부분이 절대 늦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절대 늦지 않으실 하나님, 기가 막히게 타이밍을 맞추시잖아요. 그 타이밍을 믿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 처음부터 쉽지 않겠지만은 이런 훈련들을 잘 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마음껏 복 주실 수 있는, 또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또 하나님이 놀라운 은사든 능력이든 물질이든 환경이든 여러분의 뿔을 높여 주셨을 때에도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겠나이다 할 수 있는 그 순종하는 그런 종이 되신다면 하나님의 때가 앞당겨지기도 합니다. 무조건 길어지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릇의 문제거든요. 내 그릇이 준비되면 되는데, 사람들은 내 그릇은 준비되지 않고 그냥 빨리 주시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는 조급해요. 나는 성질이 바빠요. 그리고 사람들 정죄하기 바쁘고 비판하기 바쁘고, 자기만 옳고 남은 틀렸고, 아직도 이 생각의 틀을 바꿔야 되는데, 근데 그것은 자기는 변화되지 않고, 예수님 성품으로 겸손하고 온유하게 돼야 되는데 겸손하지도 않고 온유하지도 않고, 자기를 뽐내려고 하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습성을 아직도 가지고 있으면서 은혜 안 주신다고, 능력 안 주신다고, 응답 안 주신다고, 그렇게 원망할 때가 참 많더라고요. 참, 제가 얘기하는, 제가 목회를 20년 정도 했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교인들에게 귀가 따갑도록 몇천 번은 얘기했을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건 고한영 목사만의 언어인데 무엇이냐면, 깨닫는 것이 능력이다, 깨닫는 것이 믿음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밌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떤 분이 난 몸이 너무 허약해, 나는 너무 허약 체질이야, 그래서 나도 저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처럼, 또 유명한 사람들처럼 나도 헬스 해야지. 그리고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있잖아요. 그런 분처럼 우락부락한 근육질의 남자가 돼야지 하고 이런 소망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서 아놀드 슈왈츠제네거의 바디빌딩 이런 책을, 이렇게 두꺼운 책을 샀어요. 사가지고
거금 몇만 원을 주고 사가지고, 그리고서는 그걸 갖다가 막 얼마나 탐독하면서 줄을 치고, 빨간 줄 치고 밑줄 치고 형광펜으로, 노란색 형광펜으로 척하면서 배우고 읽고 막 외우기도 하고, 그렇지 이렇게 운동해야지, 아 이런 과정이 있구나, 이렇게 막 해서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아주 그냥 새카맣게 공부를 했어요. 자, 한 6개월쯤 지났습니다. 책을 3번, 4번은 봤어요. 밑줄을 얼마나 많이 걷는지 어느 문단, 어느 내용만 외워질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떨까요? 우리 그런 재밌는 얘기 하잖아요. 여전히 그 사람은 똑같은 허약 체질에 근육 하나도 없고 6개월이나 지났는데, 그 책은, 그 좋은 책은 사서 얼마나 많이 읽고 밑줄을 긋고 탐독하고 이 내용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외우기도 하고 했지만, 왜 여전히 그 사람은 근육이 하나도 없고 허약 체질일까요? 이론으로 아무리 많이 100번, 1000번 읽어도 행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거 목사님들이 자주 쓰시는 유명한 예화인데요. 여러분, 아무리 아놀드 슈왈츠제네거의 뭐 바디빌딩 책을 탐독을 하고 수십 번, 수백 번을 읽고 외웠다 할지라도, 내가 바벨을 들고 내가 뭐 운동기계에 내가 서서 운동하지 않으면, 꾸준히 하루에 뭐 30분씩 1시간씩 그렇게 한 달, 2달, 6개월 하지 않으면 몸이 안 만들어지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 영성도 그래요. 우리 인격도 그래요. 그래서 머릿속에 지식을 많이 쌓으려고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가지 그 강의를 통해 많은 분들이 너무 궁금해하니까, 나 잘 모르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고도 싶고 응답도 받고 싶으시니까 알고 싶어 하시긴 하는데, 아 그런 내용이구나, 그런 내용이라고서 지식만 습득하러 한다면, 여러분 또 자칫하면 수십 년이 흘러갔는데도 응답 하나도 못 받는, 지식만 쌓은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식만 얻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깨닫는 거. 아, 저 이야기가 저 목사님의 이야기지만, 어느 누군가의 이야기지만, 아, 저 이야기는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다 하고 내가 깨닫고 내가 변화될 때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눌 때에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라. 끝까지 기도하라. 그리고 내가 준비되었을 때가 응답이에요. 어느 때가 응답입니까? 내가 준비되었을 때가 응답이라는 것을 꼭 마음에 간직하시고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 지금은 이제 사역을 이제 나이가 많으셨어요. 이제 80 다 돼 가시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예언 사역을 오랫동안 하셨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은퇴하시고 쉬고 계시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래도 사역을 하실 때 이야기입니다. 또 저도 한참 목회 열심히 하고 있을 때 그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한 10년은 된 이야기 같아요. 정확하게 날짜는 안 찾아봤는데 10년은 더 된 이야기인데요. 자, 이순자 원장님이 열심히 예언 은사자로 예언 사역을 섬기시고 계실 때고, 제가 외부에서 저희 교회로 연락 오시는 분들 전화도 받고, 또 어느 날짜에 오시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적어드리기도 하고, 또 찾아오시는 분들, 또 그날 하루 동안 뭐 찾아오신 분들이 많으면 제가 먼저 오신 분 상담하고 있고, 다음에 오신 분 제가 커피도 대접해 드리면서, 또 이렇게 지루하지 않도록 또 무엇 때문에 오셨어요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어 드리는 뭐 그런 것을 하였던 시절인데요. 자, 한 분이 저희 교회로 상담을 오셨어요. 찾아오셨는데 이분이 먼저 들어가신 분이 계시고, 이분은 조금만 한 20분쯤 일찍 오신 것 같아요. 저랑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쭉 나누면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 목사님은 나보다 참 나이가 젊으신데 좋겠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가 건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 건물을 보고, 이런 건물에 반짜리 건물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도 그때 교인 수가 100명이 훨씬 넘었거든요. 근데 그때 보면서 저희 교인이 어린이까지 50명만 있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저한테 막, 나이가 저보다 10살은 훨씬 많으신 목사님이 하소연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휴, 뭐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고, 또 그리고 이 오늘 찾아오신 이유가 뭐냐면, 오늘 상담 찾아오신 이유가, 목회를 이제 버티다 기도하다 기다리다 보증금을 다 손실됐고,
그냥 소위 말 보증금을 다 월세를 못 내니까 월세를 까는 것 때문에 보증금을 다 손실해서 이제 보증금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월세가 다 까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인으로부터 이제 권고를 받았죠. 나가라고. 이제 보증금을 다 없으니까 월세도 못 내고 있으니까 또 보증금을 못 냈다, 월세를 못 내고 보증금을 까먹었다는 얘기는 거의 2년 이상 월세를 못 냈다는 얘기일 텐데 그 정도로 어렵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아주 작고 개척교회고 교인들은 아무도 없고 한 명 있는 게 아니라 아무도 없고요. 그리고 그 목사님께서 나이가 그때 한 50대 중반쯤 되셨을까요? 그쯤 되셨는데 그 나이에 목회를 거의 20여 년 하셨는데 교인은 하나도 없고 개척교회고 삼각교회고 월세를 2년가량 못 내서 보증금을 다 손실한 그런 상태에서 이제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목회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20년 이상 목회를 해도 이제 교회가 안 됩니다. 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이제 내려놔야 되겠는데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허락받고 내려놔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나 봐요. 그냥 20년을 주의 종으로 당연히 부르심을 받아서 사명 받아서 열심히 그 길을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그 나이가 50대 중반이 되었고 근데 교인은 하나도 없고 또 너무 어려워서 월세는 다 까먹어서 보증금도 다 손실이 돼서 이제 주인으로부터 이제 빼줘라 나가라 라는 상황이 됐으니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낭떠러지죠. 거기서 이제 나 이제 아예 차라리 목사를 그만두고 어떤 다른 밥 먹고 살 수 있는 다른 일을 해야 될 것 같다 라는 상황, 정말 너무나 어렵고 힘든 위기 상황에서 이제 오셨고 이제 근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제가 여쭤봤어요. 여쭤봤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속해 있는 교단에 목사님들 중에 자기랑 또래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면 한번 저 이인천에 도우리교회 한번 가보라. 그리고 그분이 거기 뭐 하는 데냐 그러니까 거기에 아들이 목사님 하시고 또 그 어머니가 나이가 있는 어머니가 예언사역 하시는 분인데 나도 갔다 왔는데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 거기 가면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그만두라 하셨으면 그때 그만둬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권면을 들으니까 그분은 그만두려고 했는데 그래도 또 많은 검증받은 또 이런 추천을 어떤 목사님이 추천해 주시는 그런 곳을 통해서 그러면 가서 하나님 뜻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그만두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만둬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뭐 가벼운 발걸음은 아니죠. 무거운 발걸음으로 교회에 오셨어요. 저랑 잠깐 그분의 사정을 잠깐 듣는 사이 이야기가 먼저 들어갔던 상담이 끝나고 이제 가시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셔서 이제 저는 그 안에서 무슨 이야기가 있는지는 모르죠. 나중에 이분이 나왔을 때 또 원장님이 저에게 어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지 어떤 상담을 하셨는지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너무 기이한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서 제가 알게 된 거거든요.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들어가서 이제 상담하면서 원장님 제가 이제 목회를 접고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 교회를 더 이상 보증금이 다 손실이 됐고 교회가 너무 어렵습니다. 교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라고서는 이제 굉장히 어떤 마음의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여기 왔습니다. 그리고 얘기하니까 원장님께 이제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죠. 성령께서 원장님 입술을 통해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이제 너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데 네가 그만두려고 하면 되겠느냐.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요. 아니 지금 그만둬야 되는 상황인데 아니 그 목사님만 아니라 이 세상 어떤 목회자도 아마 그 정도 20년쯤 목회했는데 교인 하나도 없고 보증금 다 까먹은 상황에서 그 절망 가운데 포기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래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복 주려고 하는데 그만두려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분은 의아하죠. 그만둬도 된다 뭐 그런 얘기 들을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뭐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난 너무 무능력하니까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목사의 자질이 없나 보다. 자책도 많이 하거든요. 교회가 어려우면. 근데 목사님도 하나님이 넌 능력이 없다. 너는 자질이 안 되는구나. 거기까지다. 뭐 이런 얘기 들을 줄 알았는데 아니요. 이제 복 주려고 하는데 그만두려고 하면 되겠느냐 얘기하시니까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자, 그리고 다음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새벽 예배 누가 하느냐 오느냐 드리느냐 그러니까
이제 업되는 거예요. 이제 뭐 아내 되시는 사모님이 오셔서 있으면 한 명, 청중에 한 명 있을 때도 있는데 또 사모님조차도 안 나오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보통 혼자 벽 보고 설교하거나 아니면 교인들이 아무도 없으면 벽 보고 설교하는 것도 아무나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면은 청중이 아무도 없는데 빈 공간에서 혼자 설교한다라는 게 보통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아무도 오신 분이 없으면 그냥 혼자서 오늘 예배는 나 혼자 예배하고 그냥 혼자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 방석에 무릎 꿇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원래 그러거든요. 자, 그래서 그분도 그렇게 이제 기도할 사람이 같이 없고 또 새벽 예배 나오신 분이 없다 보니까 하는데, 원장님을 통해서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무엇이냐면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오늘부터 딱 30일 동안 한 달 동안 뭐 교인이 오든 안 오든 있든 없든 아무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새벽 기도하라. 그러면 한 달이 끝나는 날 한 사람이 100명 같은 세 사람을 내가 보내주겠다 라고 예언이죠. 그게 뭐 예언은 여러 가지입니다. 뭐 우리가 예언적인 거는 어떤 한 개인의 교회에 대해서 언제 부흥을 주시겠다, 또 어떤 부흥을 주시겠다, 그런 것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예언은 그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르긴 하지만 이 목사님한테는 예언이 내가 이제 복 주려고 하는데 그만두려면 되겠느냐, 그게 예언이었고, 그 다음에 그 예언의 좀 구체성, 한 달 동안 기도하라, 아무도 없어도. 그러면 그 예언의 어떤 성취에 대한 얘기는 뭐냐, 한 사람이 100명 같은 세 사람을 내가 보내주겠다. 그게 이제 예언의 어떤 내용이죠.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러니까 그분은 너무 놀라는 내용이에요. 그런 일도 있는가? 20년 동안 해봤는데 그런 분 오신 적 없는데. 근데 이분은요, 그만두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순종해 보고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 어차피 내가 이 목회를 마감하는 데 있어서 한 달 더 기도 못 하겠느냐. 실제로 뭐 누가 오든 안 오든 그냥 기도하고 아무 약속이 없거나 응답이 없으면 그때 그만둬도 여한은 없겠다. 저도 그런 목사님의 그 이야기가 저도 와닿아요. 여한이 없겠다. 그만두더라도. 자, 어쨌든 그래서 그분은 한 달 동안 교인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께 그냥 그래, 그만두더라도 이 한 달 동안 하나님께 그만두는 것에 대해서 허락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마음 편하게 그만두더라도 막 그때 더 했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도 없이 여한도 없이 그냥 그래야겠다 생각하고 한 달 동안 열심히 기도하신 거예요. 자, 한 달이 끝나는 날까지 한 명도 와서 찾아오신 분이 없었는데 한 달이 딱 끝나는 새벽날, 목사님도 오늘도 아무도 안 오는가 보다 싶어서 그냥 강대상 앞에 기도 방송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뒤에서 개척교회니까 조그마하니까 한 명도 없는, 교인도 하나도 없는 교회에 누가 들어오면 소리 나잖아요. 이 기도하고 있는데 뒤에서 부시럭거리는 사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누가 왔나 보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럼 새벽 예배를 인도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자기 교회는 아니고 모르는 분인데 한 50대 한 초반 중반쯤 돼 보이는 중년의 아줌마 셋이 들어온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한 명도 아니고 세 명이 들어와서. 그러더니 그 세 분이 골똘하게 쳐다보니까 이 목사님이 아니 새벽에 청중에 아무도 없을 때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신나요. 원래 저도 전에 보면 저기 수요 예배 때 진짜 한 명 있을 때와 5명 있을 때하고 틀려요. 한 명 놓고 설교할 때와 5명 있잖아요. 얼마나 신나는지, 얼마나 힘이 나는지 더 신나게 그렇게 설교할 때도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이분은 이 3명을 앉혀놓고 그냥 늘 하시던 목사님의 설교겠죠. 그 양식으로 주일날보단 짧게 해야 되잖아요. 새벽이니까 짧게 10분 15분 안에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각자 기도하고 그러는 거니까, 그러니까 한 15분 정도 했겠죠.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이제 딱 주기도문 고백하고 목사님 쫙 기도하시니까 이 옆에 분들도 나름대로 뭐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세 분이 갈 때까지는 이 목사님이 계속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자, 기도하다가 이 세 분이 이제 집에 가셨어요. 이 목사님이 첫 번째 신기했던 거는 한 달 동안 새벽 예배 기도하면 세 사람이 온다 그랬는데 진짜 온 거예요. 오기는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건 뭐지? 긴가민가? 이건 뭐지? 신기하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저분들이 진짜 등록할 건가? 이 교회 다닐 건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냥 가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이 도리교회 와서 이순자 원장님 통해서 예언 상담 받을 때 주셨던 하나님 음성은 한 달 동안 기도하면
한 사람이 100명 같은 세 사람을 보내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분들이 한 사람이 100명 같은 분들인지는 확인이 안 됐지만 세 사람이 어쨌든 온 거니까 어쨌든 하나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서 제가 왜 또 이게 신기하냐면 그날 아침에 오전에 그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저희 교회 왔다 간 지 한 달 만에 그분이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목사님 저 혹시 기억하십니까? 한 달 전에 상담 갔었는데 하고 뭐 아무개 목사입니다. 하고서 저를 예. 그러니까 그때 제가 교회 그만두려고 보증금 다 까먹고 근데 하나님이 한 달 동안 더 기도하라고 말씀 듣고 간 목사예요. 그러니까 예 알지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신기해요 목사님. 정말 신기한 거 제 목회 20여 년 동안에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아니 세 명이 진짜 와가지고 새벽 예배 앉았다 갔다는 거예요. 그분이 교인 된 것도 아니고 등록한 것도 아닌데 그 새벽 한 달 끝나는 날 왔다 간 게 그분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런 일도 다 있어요 하면서 목사님 너무 신기하다고 하시니까 제가 그러게요. 근데 하나님이 원장님 통해서 약속을 하셨으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예요 하면서 하여튼 저도 그분들이 또 등록하는 역사에 있길 바랍니다. 뭐 이렇게 권유를 하고 축하해드리고 또 전화 끝나고 그러니까 그분이 전화를 했으니까 제가 안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저는 그분이 우리 교회를 왔다 간 이야기조차도 까마득하게 잊어지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건 우리 교회 왔었던 것과 그리고 한 달 만에 나한테 전화해서 정말 새벽에 3명이 왔다 가셨다는 그 얘기를 전해준 거로 끝으로 그분과 저와의 연락은 3년 동안 이제 서로 연락이 오고 가지도 않았고 끝났어요. 모르는 거죠. 그 외에 또 세월이 확 흘러가는데 3년 만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보세요 하고 보니까 저 혹시 기억하시냐 그러니까 누구시죠? 그러니까 3년 전에 목회 그만두려고 하나님 뜻을 묻고자 왔던 모아무개 목사고 한 달 뒤에 세 사람이 새벽 예배 와서 너무 신기하다고 전화했던 그 목사예요. 그러니까 그러세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 전화상에서 저한테 3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저한테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3년 동안 그 목사님이 3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세 분이 그 주간에 등록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세 분이 남편, 자식들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 한 명도 없던 교회가 교인이 10명이 넘는 거죠. 한 가정에 4명 이상이니까 10명이 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다 권사님급의 믿음이 있는 분들인데 세 분이 다 친구예요. 근데 그분들이 다 남편들이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11조를 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재정도 하나도 없는 교회. 그냥 월세는 그 당시 한 3, 40만 원만 있으면 되는데 3, 40만 원을 못 내서 2년 동안 까먹은 교회인데 11조를 100만 원 하는 사람이 세 가정이 들어왔으니 갑자기 남편과 자녀들이 다 이렇게 와서 10명이 넘는 교회들이 채워졌으니 얼마나 부복입니까? 놀란 거죠. 하나님의 언약은 이제 막 시작이 됐고 이루어졌고 성취가 됐고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이 세 분들이 정말 한 사람이 100명 같은 분들인 거예요. 우리가 보면 소위 말하는 대형교회도 여선교회장들 있잖아요. 여선교회장급 또 한마디로 어떤 기관으로 따지면 단체장급의 파워를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사업을 한다면 사업이 되게 크게 하고 있는 분이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인격이 좋으시고 얼마나 설교를 잘 하시는데 우리 교회에 이런 목사님이 있다는 거 사람들이 몰랐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우리 교회 오라고 우리 목사님 같은 건 없다고 아니 온지 얼마나 며칠이나 됐다고요. 이 목사님이 인격이 좋고 설교가 좋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세 분들의 마음에 생각에 주신 거야 마음. 이런 목사님보다 훌륭한 목사님이 어디 있느냐 또 이런 목사님의 설교보다 더 훌륭한 설교 어디 있느냐고 그분들이 막 하는 거예요. 성령이 도우신 거죠. 그분들이 그렇게 3년 동안 전도를 했는데 교회가 급성장한 거예요. 그 얘기를 저한테 쭉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어린아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도 많은데 빼고 어른만 300명입니다. 교인이 어른만 300명이라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그분이 서울 쪽에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20억인가요?
건물을 지었대요. 3년 만에 교인들이 그렇게 부흥해서 헌금을 하고 건축원금을 저축해서 이번에 건물을 새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 교인들이 다 들어갈 만한 교회를 짓고, 그 이전을 왜 하셨냐면 이순자 원장님하고 고한영 목사님 너무 감사해서 초대해서 자기 그 성전 봉헌 예배하는 날 축복기도 축사해달라고 귀빈들 불러서 이게 이 목사님 이렇게 훌륭한 목회 하시고 뭐 그런 얘기 해달라고. 그래서 전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쁘시더라도 꼭 오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서는 너무 축하드려 하고 딱 전화를 끊었는데요. 제가 전화 끊고 많이 울었어요. 엄청 울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때가 제가 교회에 가장 목회 어려운 때였어요. 건물도 있었고 교인도 그렇게 많았는데요. 왜 이렇게 교인들이 싸우고 서로 불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막 사단의 공격을 받고 그러더니 교인들이 막 떠나서 진짜 교인들이 뭐 100명 이상은 떠난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목회를 그만둬야 할 정도로 제가 그런 고통에 들어가 있었는 상태였는데, 우리 교회 와서 나를 부러워하던, 우리 교회 교인을 부러워하던 목사님 교회 반쪽만한 교회도 있었으면 좋겠고 교인 50명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부러워하던 그분이요, 3년 만에 학생들, 중학생, 고등학생, 뭐 초등부 어린아이들 다 빼고 어른만 300명이 넘는 교회가 되었고 20억인가 넘게 그 건물, 성전 건축 비용을 만들어서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그게 서럽이 막 복받쳐 오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와서 나를 부러워하던 전 목사님은 3년 만에 저렇게 하나님 축복하셔서 교인 너무 많이 주시고 건물도 저렇게 했는데 우리 교회는 나는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제가 울었어요. 엉엉엉엉 울면서 속상하고 억울하고 나를 버리신 것 같고 그러더라고요. 자, 어쨌든 자, 근데요, 그날도 제가 많이 울었고 또 하나님께 하소연도 했고 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은 뭐냐? 그 목사님은, 우리 교회 찾아오셨던 그 목사님은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된 거였어요. 하나님이 이제 복줄 때가 되었는데 그만두면 되겠느냐 하신 말씀처럼 그분의 때가 된 거예요. 그분의 기도의 분량이 찬 거예요. 비록 고한영 목사에게는 그 이후에, 그분에게는 잘 됐지만 저에게는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교인들이 많이 떠나가는 고통도 겪으면서,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통이 찾아왔죠.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더 큰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낮추시기 위한 그런 과정이거든요. 제가 교회가 많이 어려워졌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목숨 걸고 정말 그 교회를 그만두느냐 문을 닫느냐 여느냐 이 문제를 놓고 하면 진짜 목숨 걸고 기도하게 돼요. 목이 찢어져라 기도가 돼요.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겁니까? 이렇게 많은 교인들이 왜 이렇게 서로 싸우고 서로 분열이 일어나고 왜 이렇게 떠나가는 겁니까? 그러면서 살이 찢겨나가는 고통 과정이 되면서, 하나님, 내가 더 이상 목사를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 이 교인들이 떠나가는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하고서 하나님께 목 놓아서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제 귀를, 영의 귀를 딱 여셔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제가 저 때문인 겁니까? 저를 책망하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너 때문이 아니란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 때문에가 아니라 이 또한 나의 계획 가운데 있단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훗날 너에게 큰 복을 주기 위한 연단이란다 라고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근데 저의 이야기지만, 자, 여러분, 저의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돼야 되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지, 때로는 여러분들도 까닭없는 연단도 있고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고 믿음을 갖고 있고 충성하고 있는데 어려운 일, 힘든 일이 막 찾아오면 여러분들도 막 고통스러우실 거예요.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이런 교훈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 그리고 교회마다, 저마다, 사람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무조건 그냥 세월만 흘러가고 시간만 흘러가면 무조건 된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릇이 돼야 돼. 겸손하고 온유하고 충성된, 기다리라 하면 기다릴 수 있는, 멈추라 하면 멈출 수 있는,
하나님 말씀대로 아멘 하고 내 뜻을 다 내려놓고 순종하는 그릇만 된다면 그 저와 여러분이 하신 약속이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저도 그런 교훈이 있어서 지금도 저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에게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꿈과 언약을 주신 바가 있는데요. 저는 그런 약속을 믿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겁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만 더 하고 또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어느 날 기도를 하면서 저도 훗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정말 땅도 넓은 땅을 사게 하시고 교회가 커진다면 교회가 좀 이렇게 그 전원교회 같은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교인들이 예배 끝나고 산책하고 건널 수도 있고 꽃구경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그 정도의 규모가 될 수 있다면 소망을 가지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랬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또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를 다 듣고 계신 거예요. 사실은 지금 우리 교회는 전형적인 개척교회 모습이고 정말 작은 교회 모습인 것 같지만 이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순간에 이루시거든요. 사람들 그걸 안 봐요. 사람들은 교회 크기만 보잖아요. 어우 저런 개척교회가 어떻게 커질 수 있어. 저 교회 너무 작아. 그러고서는 교인의 숫자를 보고 판단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부흥케 하실 것인데요. 제가 글을 놓고 하나님께 하나님 훗날 우리 도령에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늘 기도를 했었는데요. 어느 날 꿈을 꿨어요. 다 꿈을 꿨는데 세상에 와 이런 우리가 뭐 농원도 자연농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저 어떤 큰 공원들 가면 뭐 일산 호수공원이나 이런 가면 뭐 공원 호수도 있고 산책로도 있고 뭐 꽃도 심어져 있고 계절별로 나무들도 심어져 있고 뭐 옆에 막 자전거 타는 사람 뭐 인라인 스케이트 타는 사람 있고 그러면 막 신나고 재밌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 저희 교회가 아니죠. 그 꿈에서는 그 제가 있는 장소가 뭐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서는요 그 장소에 보니까 특히 굉장히 큰 낚시터처럼 저수지가 큰 호수 수준으로 저수지가 있는데 사람들이요 어떤 낚시도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잖아요. 릴 낚시 하는 분도 있고 루어 낚시 하시는 분도 있고 대낚시 하시는 분도 있고 꼬마 어린 자녀들과 함께 그물 가지고 막 낮은 곳에서 이렇게 수초 같은데 이렇게 발로 밟으면서 막 물고기 붕어들 조그만 것도 잡으면서 막 하는 그러니까 낚시하는 사람, 물고기 잡는 사람 이런 거 하는 좋아하는 사람들도 다 틀리거든요. 성품이. 근데 릴낚시하는 사람, 루어 낚시하는 사람, 대낚시하는 사람, 무슨 이렇게 같이 이렇게 뭐 철렵하는 사람, 통발 던져놓고 이렇게 잡는 사람 다양하게 있는 것처럼 막 있길래 여긴 정말 대개는 공원 같은 데 낚시 못하게 하잖아요. 낚시 금지잖아요. 근데 여기는 낚시 다 해도 되고 또 서로 릴낚시하는 사람이 대낚시하는 사람하고 좀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서로 방해되지 않게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 방해하지 않으면서 자기 좋아하는 스타일로 낚시할 수 있고 또 너무 좋더라고요. 야 여긴 도대체 어딘데 이런 데가 다 있나라고 신기하다가 제가 이렇게 굉장히 범위가 넓으니까 쭉 걸어가고 꿈속에서 걸어가고 있는데 편말 하나가 딱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편말 보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편말에 뭐라고 써 있냐면 도우리교회 자연 낚시터라고 딱 돼 있는 거예요. 얼마나 꿈속에서도 황홀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꿈이지만 저의 그냥 꿈일 뿐이지만 훗날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도리교회 자연 낚시터로 그러니까 나는 거기가 이렇게 기가 막힌 일산 호수공원처럼 생겼고 어디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릴낚시, 대낚시, 못낚시 다 할 수 있는 이런 많은 교인들이 함께 와서 즐길 수 있고 쉼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우리 교회 자연 낚시터라니까 너무 황홀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 하면서 제가 깨달아지는 그러면서 이제 꿈속에서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리의 비전을 보여줬으니까 감사하고 막 깨달아지는 거야. 깨달아지면서 뭐가 깨달아지냐면 훗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커지면 설교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설교 때문에 오는 거고 또는 뭐 은사 때문에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불치병, 난치병이 낫는 역사 그런 것 때문에 그 손에 기이한 권세와 권능이 있어서 그런 은혜를 원해서 그런 치유를 원해서 원하는 사람들은 또 그것 때문에 오는 거고 또 교회 안에서 또 교회가 커져서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을 여러 가지 뭐 목욕봉사, 미용봉사, 뭐 이발봉사 막 그런 식으로 하면 또 저 교회는 봉사를 많이 해서 그게 좋다고. 교회인반들마다 교회를 하나님을 똑같이 섬기고 예배드리는 거지만 그 특징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다양하게
같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다양한 취미나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어떤 사람은 찬양을 통해, 어떤 사람은 말씀의 은혜를 통해, 어떤 사람은 섬김과 봉사를 통해, 어떤 사람은 치유와 능력을 통해 다양한 모습 속에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정말 각자의 모습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열려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겠구나 라고서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깨달음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 오면서 그 꿈속에서도 깨달음이 막 몰려오면서 제가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어떤 젊은 30대 초반 중반쯤 돼 보이는 아주 건장한 어깨가 똑 부러져 있는 건장한 분이 한 분이 걸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저분은 누구실까? 또 궁금해요. 우리 교인인가? 누군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큼성큼 걸음걸이도요 성큼성큼하고 쭉 저기 오길래 누구신가 그러고 보는데 여러분 꿈을 꾸면요 영적 꿈을 꾸거나 성령 꿈을 꾸거나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면 본능적인 게 있어요. 뭐냐면 꿈속에서 나타난 그분이 누군지를 본능적으로 본인이 알아요. 딱 보는데 본능적으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게 딱 느껴져요. 꿈속에서. 아, 내가 봤던 그 건장한 어깨에 성큼성큼 걸어오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시던 거예요. 내가 꿈이지만 아까 예수님이 우리 교회 훗날 이렇게 커진다라는 거, 우리 교회가 얼마나 커지면 예배당이나 성전은 안 보여주시고 그 환경에 해당되는 도리교의 자연낭시토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거기서 한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는 걸 보여주시면서 예수님 만나주시는 꿈까지. 근데 그분이 저렇게 딱 가까우시더니요 뭐라고 얘기하시냐, 여기 이런 얘기예요. 관현 목사야, 너는 복음의 카멜레온이 되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근데 꿈이 깼어요. 여러분 저에게는 이게 언약이죠. 저에게 이게 예언이고 꿈이지만 예언이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 꿈이고 우리 교회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리교회가 각자의 모습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일을 많이 하는 또 그런 다양한 역할을 하는 교회 되도록 또 도리교회 자연낚시토도 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도 받지만 이렇게 함께 힐링을 할 수 있는,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도 만들 것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 깨닫게 하시는 게 관현 목사야 너는 복음의 카멜레온이 되어라 하셨단 말씀 맞습니다. 카멜레온 맞아요. 마치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처럼 그렇죠. 그런 것처럼요. 오늘 저에게는 그게 사명이고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어떤 가치관이고 방향성이겠죠. 비전이겠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혹시 저처럼 이렇게 미래를 위하여 지금은 여러분 저처럼 초라할 수 있고 연약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땐 네가 무슨 큰 꿈이 있어, 네가 같은 게 뭐가 할 수 있어 하고 조롱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은 여러분이 조롱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꿈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성취할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저처럼 복음의 카멜레온이 되는 귀한 역사를 또 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땅에 잃어버린 낙심한 영혼들을 많이 되찾는 데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특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